자, 오늘 하나님의 오묘한 인도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인도. 이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떻게 이럴까, 참 이해하기 힘든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야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속된 말로 말하면요, 남의 등쳐먹는 사기꾼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등쳐먹는 사기꾼인데다가 그런 사기꾼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으니까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더라도요, 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 이 장자권을 잔머리 굴려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맞바꾸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형 에서가 이 장자권을 굉장히 가볍게 여긴 것도 큰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요, 장자가 아닌 자가 장자권을 갖겠다고 한 것 자체가 예시당초 굉장히 이 엉뚱한 발상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굉장히 이 도를 넘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나중에 27장 가시면요, 야곱은 이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장자로서 받는 복을 본인이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이 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니까 제가 27장 4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물론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요, 엄마 리브가의 이 야곱을 향한 그 편에 또 한몫을 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시면 이 야곱의 어떤 그 나쁜 기질, 또 형 에서의 그 무지함과 신중치 못함, 거기다가 엄마의 편애, 이게 다 맞물려 가지고 한 가정의 기강과 한 가정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야곱과 에서의 그 출생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저 위에 23절 보시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미리 하신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거겠죠.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늘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비교적 평안하게, 아무 사고 없이 평안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이 야곱 때문에 그 평안하게 이루어질 일들이 괜히 생고생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27장부터 보시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이 굉장히 기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결국 인과응보다, 결국 자업자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다 이제 맞춰질 줄 알았는데 뒤에 얘기를 더 읽어보니까요, 뚜껑 열어보니까 그 꼬이고 그 기구해진 인생조차도 사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와 과정과 훈련의 기회로 전환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신 게 맞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도 맞고요, 그런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할아버지께 줬던,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을 이 야곱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야곱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더군다나 이 야곱이 성경에서 위치하는 위상이라고 할까요? 그 위상이 어떤 것인가 보니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직접 소개하실 때 구약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까지 이해가 되고 이삭까지 이해가 되는데 왜 굳이 하필 야곱을 또 뒤에 붙여가지고 소위 말해 그 믿음의 어벤져스라 그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명단에 굳이 이 야곱을 끼워 넣으셨는가. 야곱의 됨됨이와 기질과 그가 한 모든 행동을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형편없고 머리만 굴리던 야곱에게 이런 대우를 해주시니까 하나님 왜 이런 야곱을 높여주시고 왜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까지 세우시고 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만드셨는가. 이런 의문 굉장히 못마땅해지기 시작하고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불만, 그런 이해하기 힘듦, 그런 의문, 이게 왜 생기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그건 바로 제 안에 무슨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제 안에는요, 나는 최소한 저 야곱 같지는 않아. 나는 최소한 저 에서 같지는 않아 라는 그 심리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저 야곱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모든 그 대우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요, 여러분이라고 과연 야곱과 야곱의 형 에서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곱과 에서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도 이 야곱과 에서처럼 형편없던 자였고 형편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이고 야곱은 우리의 자화상이란 것입니다. 흘러가는 이야기의 소재만 다를 뿐이지 야곱 같은 인생, 야곱 같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형편없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 죄인이야 할 때 그 죄인의 범주를 어디까지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눈에는 파리나 개미나 똑같이 곤충인 것처럼 하나님 눈에는요, 사기꾼이나 살인자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마음속으로 음행하는 자나 마음속으로 간음하는 자나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이 죄인이란 것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야곱같이 남을 잘 속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속이죠. 야곱처럼 감히 넘보지 말아야 할 것도 감히 넘보는 속성들이 다 있습니다. 형 에서처럼 당연히 무겁게 여겨야 될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죄성도 있습니다. 다를 것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그 사기꾼 기질이 대표하는 게 뭐겠습니까? 대변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허물 아니면 일상에서 짓는 죄를 대변하고 있다면요, 형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그 모습은 무엇을 대변합니까?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죄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우리는 가끔씩 교회나 예배나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도나 찬양이나 심지어 성도의 화목함조차도 내 입장, 내 감정, 내 기질에 따라서 굉장히 가볍게 이길 때가 많습니다.
직분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에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받은 직분 집어던져 버리는 것. 직분도 직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했던 그 서약, 그 기도조차도 가볍게 여깁니다. 심지어 활동교인 됐을 때, 될 때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했던 공적인 신앙 고백과 서약조차도 가볍게 여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활동교육 마치고 활동교육 되시는 분도 서약할 때 그 서약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저 서약한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안 살고 있다면 뭡니까? 에서와 똑같은 거죠. 가볍게 이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처럼요, 그 귀한 것들을 다른 팥죽으로 또 바꿔 먹습니다, 우리는. 결국 야곱, 결국 에서, 누가 봐도 영락없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것입니다. 저도 저를 아무리 봐도 어떻게, 참 속된 표현이지만 어떻게 나 같은 놈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나 같은 놈을 목회자로 불러주셨는가, 이런 생각 종종 듭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절대로 오면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나를 잘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저희 교회에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딱 왔을 때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딱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런 놈이 저럴 수가 있지라고 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밖에서 혹시 신목사를 잘 안다는 사람 만나시면요,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든지, 절대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을 볼 때요, 오늘 에서를 볼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런 놈을 부르시고 저런 놈 붙잡아 주시고 왜 저런 놈을 높여 주실까? 이게 아니라, 그런 야곱도 붙잡아 주시고 그런 야곱도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런 야곱도 다듬고 훈련시킴을 통해서 높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하나님이 야곱보다 더한 나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에 더 감사하고 더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다듬어 주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끝까지 동행해 주시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야곱을 생각하시고요, 그럴수록 야곱을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 찬양을 틀어놓고 준비하다가 계속 반복되는 찬양이 있길래 이게 뭔가 하나하나 가사를 뜯어보니까 이게 설교하는 이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같이 불러보진 않겠지만요, 그 찬양 가사를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제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런 가사입니다. 이런 가사, 이런 찬양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찬양 가사를 통해 이 찬양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이 한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학창 시절 내내 장래 희망이 그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과 미망인 되신 어머님이 자식을 놓고 서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내 자식은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분이 어릴 때부터 장래 꿈, 장래 희망은 선교사였다. 이런 어떤 그게 딱 고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성인이 된 다음, 어른이 된 다음에 그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어려운 형편을 그 안타까워하는 그 주변의 시선이 너무 부담되고 너무 밉고 너무 짜증나고 그러는 바람에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 꿈, 이게 싫어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돈을 잘 벌고 싶다. 뭔가 좀 이렇게 잘 살고 싶다. 자, 그래서 몇 년간 열심히 일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결국 아이를 낳고 뭐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제 키우는데 그 아이가 이제 몸이 굉장히 불편해졌나 봐요. 이제 병을 앓았나 봅니다. 이분이 이런 표현 쓰십니다. 아니, 이 구질구질한 인생 어디까지 내 모십니까? 이 구질구질한 인생 어디까지 도대체 내 모고 계십니까? 이런 화도 내보고 우리 아이만 나아질 수 있다면 모든 것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뭐 그런 협상도 해봤는데 다 소용없더라는 것입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그냥 맡겨. 이 주변의 어떤 이런 소리도 막 속을 모르는 소리라면서 그냥 밉게만 들렸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다가 하루는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서원 기도를 갚을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입술로 고백하길 기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도의 총량을 채우기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과 예배 때 들었던 찬양이 매치가 돼서 그때 들었고 그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말씀과 찬양과 이제 매치가 되고 임팩이 되다 보니까 자신이 과거에 찬양팀으로 섬겼던 모습도 기억이 나고요. 소원했던 선교사의 그 꿈도 이제 새롭게 떠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딘가 멀리 가서 선교하겠다 그 마음이 엄두가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신 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굳이 멀리 가는 선교가 아니더라도 지금 자신이 발 딛고 서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선교 현장이구나 생각하면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라든지 남편과 대화하는 시간이라든지 심지어 분주한 부흥기를 하는 그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운전하는 그 도로 위에서 여기서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 하나님을 드러내야겠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막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데요. 이분이 부딪혔던 그 가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걷다 보니까 선교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선교야.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나의 계획, 내 작은 지혜로 다 알 수 없지만 측량 못하지만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것과 부딪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사 가만히 보면요, 이거 언제 이런 관점이 생기겠습니까? 땅에 묶인 편협한 관점 갖고서는 절대 저런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는요, 저 고백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란 그 관점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으로 볼 때, 인생을 바라볼 때 비로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얄미운 야곱을요, 그래도 그렇게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야곱이고 야곱이 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을 때 하나님의 나를 챙겨주시면은요, 내가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이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제 3자로서 야곱을 비판할 땐 그런 관점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야곱이 될 때는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군요,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걸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기질이 있고 에서 같은 분노와 좌절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좀 지나고 계십니까? 야곱같이 꼬인 인생 같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그 인생에는요, 그렇게 꼬인 인생이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아까 그 가사 고백처럼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배하게 묻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친히 야곱이 되시고 친히 에서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 좋은 인도, 완전한 인도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야곱과 에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형편없던 야곱과 에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절대로 포기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편없고 자격 미달이었던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십니다. 그것도 객지에 가서 야곱보다 더한 외삼촌을 만나게 하시죠. 거기서 혹독하게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발걸음이 편했겠습니까? 무거웠겠습니까? 당연히 무거웠죠. 왜? 형 에서와 헤어질 때 좋은 관계로 헤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그거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향했는데,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창세기를 그 부분을 살펴봤지만요, 결국 에서와 야곱의 만남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33장 4절을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물론 이 뒤에도 또 다른 혹독한 훈련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최소한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이게 다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경험했던 이 극적인 경험들, 우여곡절 많은 그 인생의 긴 여정, 이것은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 다음의 모습을 갖추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시키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연단시키는 그 과정, 그 여정,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이고 야곱이 우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처음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혹독하게 훈련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과 에서와 결국 회유하면서 화해하지 않습니까? 그 여정이 뭘 말해주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 자녀 다음의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긴 여정, 그 긴 시간, 이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기질과 야곱의 됨됨, 야곱의 성품을 생각하면요, 도저히 저런 인도와 저런 보호와 저런 훈련을 받을 수가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받은 구원도 결코 내가 무슨 자격이 돼서,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해서, 무슨 내 공로로 인해서 받는 구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신 것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자녀답게, 아니면 구원받은 자다움의 모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요, 창세기 25장의 야곱의 모습에 계속 머무는 분도 계실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요, 계속해서 야곱처럼 훈련받고 있는 중인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그만하면 됐다, 이제부터는 너는 나를 즐거워하고 그냥 기뻐해라, 이런 모습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다 됐다, 다 됐어, 이제부터 네가 그냥 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거라. 어떤 분은 그런 스테이지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무엇을 지금 깎고 계시고 다듬고 계시고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야곱같이 혹독한 훈련을 어떤 상황을 통해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그 못난 자, 교만함, 말은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그 못된 습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깎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 혹은 고난들 아니면 기쁨의 상황, 모든 것은 뭡니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자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다음의 모습, 하나님 자녀 다음의 모습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훈련의 장들이란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됐든 간에요, 무엇이 됐든 간에 예수를 닮게 하시려고 지속적으로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깎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실력, 예쁜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 같은 하나님의 그 실력을, 다듬으시는 실력을 여러분 늘 기대하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대감이 있어야 막상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엉뚱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이 그때군요, 이걸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기대를 해야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의 기회로 받아낼 준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처럼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야곱을요, 삼자의 관점으로 보고 있으면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야곱이 될 때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결과였구나,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면은 내 공로가 전혀 없구나, 이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은 결국엔 내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집요하게 묻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단순히 부르시지 않으시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훈련시키시고 지속적으로 다듬어 가는 분이십니다. 그게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고요, 심지어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상,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아신 이상 그렇게 다듬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설레어 하시고 기대하는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가치관,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늘 깎아주시고 만져주십니다. 그게 기대가 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맞닥뜨리는 모든 우여곡절의 상황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자녀다움의 결과로 끌고 가시기 위한 만져주심으로 받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